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제 야고보서 묵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잠언에서 야고보서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졌는데 아마 이렇게 잠언 다음에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그렇게 배치를 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에 대한 강조, 지혜를 특별히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지혜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장은 실천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과연 지혜가 뭐냐? 과연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즐겁게.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놈은 즐기며 하는 놈한테 못당한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나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즐겁게 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야고보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근데 이 야고보, 요한 세 번째, 우리가 서열을 굳이 맺자면 12제자 중에 서열 세 번째. 그런데 그 야고보를 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초기에 사도행전 초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 12제자 야고보의 활동이나 그가 성경을 기록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님을 좋지 않게 봤어요. 이 야고보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어린 시절의 기록에 아주 처음 아주 어릴 때만 그 부모라 이렇게 나오고 이후는 그냥 어머니만 듭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줄 만큼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목수. 그렇죠? 목수이면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낳았습니까? 말구유. 예.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낳았다 그러는데, 그럼 아무리 여관이 없어도, 알죠? 돈 많이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관을 못 구한 겁니다. 돈 얹어주면 얼마든지 여관 구할 수 있을 텐데, 10배 준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집도 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가난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째 낳는 아이를 말이 있는 말구육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남인 예수님이 그죠? 집안을 이끌고 나가야 될, 집안을 챙겨야 될 예수님이 30살이 됐으면 이제 집안을 든든히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나가서는 뭐 이상한 거 소리를 치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가 동생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집안일은 하지 않고 어머니는 돌보지 않고 그렇게 나가 있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별별 소문이 다 들어오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우리 형 인정 못해. 자기 집안도 챙기지 않고 엄마도 챙기지 않고 우리 다 내버리고 그런 마음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지금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좀 괜찮게 살고 누리고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이후로 이 동생 야고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영광이라면,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형이 아니지 이제 예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이 큰 영광을, 이 놀라운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것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건 정말 바보짓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열렬히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그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탁월한 것만 야고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면서 자랐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에게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혈육으로 말하면 그냥 동생입니다. 형님입니다. 만만하게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같은 레벨로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 게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동생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 형님, 육신의 형님이 아니다. 형님이 아니셨다. 하나님이셨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나는 보았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부활의 영광을 나는 보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산다. 이런 고백이 여기 첫 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던지 뿔뿔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로마가 일부러 이들을 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같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로마인도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본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타향살이를 하는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또 유대인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더 힘든, 더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생활에 야고보 장로님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어려운 거 안다. 나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단지 어려움만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기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부터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처음부터 찔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지, 어렵지, 힘들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재미없지.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느냐?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런 시험과 시련이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참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참을성, 참는 힘, 이것을 시련을 통해서 길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걸로 끝났다면 참고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참으면 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성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못 먹는 게 참 많았습니다. 태어나기로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제가 조금 하고 정말 고품없이 생겼지만은 이래봬도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다 장군이라고 했어요. 장군이 태어났다. 장군감이다. 얼마나 우량하게 태어났는지 안 믿기죠?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먹어서 그랬어요. 예. 저희 삼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먹을 복을 타고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집은 다 어릿고개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희 집만 양식이 넘쳤습니다.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먹을 복을 타고났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배를 굴러본 적도 없고 이날 때까지 맛있는 걸 못 먹어서 막 동동거려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맛있는 건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같이 못 먹어서 그렇지 항상 제가 미안함을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하고 같이 못 먹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만큼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맛있는 거 굳이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예. 아니 이제 농담을 조금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잘 못 자랐습니다. 저희 삼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작습니다. 물론 누나는 여자라서 저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여자치고는 보통 키는 되는데 형도 저보다 조금은 더 큽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작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저희 형은 정말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게 위장이 약해가지고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가지고 저러다 죽겠다 위에서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보다 훨씬 건장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란 것은 제가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고 안 먹었습니다. 아까 이옥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짧아서 그랬어요. 뭘 안 먹어요. 조금만 이상한 거는 먹다가 그냥 뱉어내고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저는 우유를 못 먹었습니다. 그 맛이 이상해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어릴 때. 예. 우유보다 더 귀한 거 양유죠, 양유. 집에 전염소라고 그러죠, 전염소. 그걸 아버지께서 키워가지고 그저절 짜가지고 따끈따끈한 그 양유를 자식들 어떻게 뭐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사서는 못 주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먹였는데 다른 저기 누나 형은 그걸 잘 먹는데 저만 유독히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고기도 못 먹었어요. 물론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그 시대였지만은 돼지고기도 냄새 이상하다고 안 먹고 소고기조차도 냄새 난다고 저는 못 먹었어요. 요즘 제일 비싸고 몸에 좋다는 해산물 이것도 저는 못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못 먹었냐 하면 중학생이 되도록까지 해산물을 못 먹었습니다. 해삼, 굴, 멍게, 몸에 좋다는 거. 회는 물론. 근데요,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좋고 유익한 것들인데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못 먹네? 그럼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먹어야 되겠다. 먹기 위해서 애를 써보자. 그래서 자꾸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억지로라도 참고 먹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이상하고, 먹기에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참고 몸에 좋은 거니까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먹고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먹기 싫어했던 것들이 지금 제일 제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이 됐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릴 때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또 맛이 있잖아. 지금 분명히 맛이 있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고 맛이 없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에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우선은 그게 안 좋아 보이고 그것이 싫고 그것이 힘들기만 하고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그냥 싫어 이렇게만 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입니다. 너희에게는 정말 힘들고 싫은 일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싫은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해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고 너에게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좋아지는 그것이 좋아지는 지혜가 생기도록 우리 입맛이 변하듯이 저희 입맛이 변했습니다. 어릴 때 입맛하고 지금 입맛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혜도,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기만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일들이, 싫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상황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반갑게, 기쁘게 여기며 그런 시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냥 안 좋아도,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고 기쁘게 여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유익한 거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창고 밑에 놓아야 돼. 예. 그렇게 견뎠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것이 어느 날 정말 좋다는 것이 내게 확인이 됩니다. 체험이 됩니다. 믿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 나는 이게 마냥 싫기만 하고 나는 이게 정말 내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지나가 보니까, 정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그거는 나한테 오히려 해로운 거야. 안 좋은 거야. 맛없어 이제. 예전에 안 좋았고 맛없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맛있고 내게 몸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즐겨 찾게 되고 그것을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이르러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아주 기초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쫓아가고 환호하는 그 길과는 거리가 다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입술에서 거기에 같이 입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좋아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입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더 좋은 거다. 그건 내게 해로운 거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 입맛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에 입맛이 바꾸어진다고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입맛이 바뀌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기쁘게 여겨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안 좋게 여겨지고 예전에 안 좋게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좋게 여겨지는
이 가치관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지혜를 내가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있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높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 할머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난을 선택해서 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절대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내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살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라도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가 진짜 진정으로 부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계속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권력, 세상에서의 이름, 명예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 친형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했을 때 야고보 장로님은 시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련 가운데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라. 견뎌내라. 그러나 견디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라.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몸의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훈련을 하면 됩니다. 제가 했듯이 그냥 참고 계속 먹다 보면은 어느 날 입맛이 바뀝니다. 그런데 마음의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참고 견뎌서 그 입맛을, 마음의 입맛을 바꿔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럽니까?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를 얼마만큼 하라 그럽니까? 예,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고 그렇게 참으면서 정말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이루어져요. 열심히 참는데 굳게 결심하고 참는데 오랫동안 참아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몸의 입맛은 한 몇 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입맛은 노력해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의심하지 말고 계속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금방 바뀌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서 될 때 정말 이 정도의 노력이 쌓이면 성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구원이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구원을, 그런 정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놓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그것을 직접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우리가 직접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하라고요?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갈고 닦아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를 연마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추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니 어느 날 내가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턱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지. 근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계속 기도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것을 믿고 나를 믿고 기도해. 내가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줘야 돼. 예,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면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으로 할 때에 내가 너의 믿음 보고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만들고 우리의 입맛이 바뀌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들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막 참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넘어서서 거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